4월 2일 화요일, 지금은 오후 2시 3분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창세기를 합니다. 책이 지금 성경책이 제가 쓰는 성경책이 아니고요. 다만 오늘부터 이어지는 거는 그렇게 큰 부담이 없어요.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원죄를 다루고 있는 부분과요, 구원을 다루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로 나눌 수 있어요. 노아 때 의인을 남기고 물로 육지와 모든 생물을 심판하셨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는 없어질 수가 없죠. 인간의 힘으로는. 그래서 하나님 구원의 긴 여정의 시작인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부터 구원의 첫 여정이 시작되고요. 참 어렵게 생명을 연속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야곱에 이르러 많은 자녀를 낳게 되고, 그 야곱의 자녀를 당시 가장 세계에서 강대하고 풍요로웠던 애굽의 힘을 빌어서요,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이 아닌 애굽의 힘을 빌어서 고센 땅에서 약 40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번성을 시켜버립니다. 수적으로. 그러려면 일단 애굽으로 가야 되잖아요. 또 한 명이 가서는 안 되고 나름 웬만한 규모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규모의 사람은 만들어졌어요. 근데 야곱이 12명의 드디어 아들을 낳아서 아브라함, 이삭과 달리요. 근데 그들이 애굽에는 어떻게 가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애굽에 갑니다. 하나님이 발생한 기상천외한 방법인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그 막내 아들, 막내는 아니죠, 끝에서 두 번째인 요셉이가 형들에게 시기를 유발한 나머지 정신 못 차리다가 종으로 팔려 들어갔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왕의 비서실장 비슷한 사람의 집사가 됐다가 노예에서 집사가 됐다, 지금 성추행범, 강간미수범으로 옥에 갇혔고, 이제 그 옥에서 간수장의 능력을 인정받아 모든 일을 대신함으로써 말이 죄수지 사실은 굉장히 편한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요셉이를 지금 지켜주고 계신 거죠. 자, 이제 40장 들어갑니다. 그 후에 애굽의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하필 애들이 야곱이 요셉이 감옥에 갇힌 후에 또 직속 왕을 바로 옆에서 모실 수 있는 두 사람이 범죄했다 감옥에 오죠. 바로 그 두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아요. 그들을 친위대장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하필 또 친위대장 보디발은요, 간수장이 아닙니다. 보디발이가 요셉에게 야, 너 그 사람들을 네가 잘 모셔라 라고 합니다. 옥중에서도 사실 옥중 집사 노릇을 한 거예요. 죄수가 아니라요. 참 자유로운 죄수였던 거죠.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그 아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요, 되게 비슷해요. 비슷한데 달랐나 봐요. 근데 성경은 명백히 다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은 다 알았어요 지금. 하느님이 야, 걔들 꿈꿨거든. 그러니까
너한테 다 실토하게 네가 만들어. 내가 해석을 줄게. 지금 이렇게 하니까 이 자신감 있게 했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라고 어떻게 함부로 말을 합니까? 이 정황상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 창세기에 숨어있는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아주 술술술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마치 준비한 사람처럼. 세 가지가 뭐 사흘이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건방지게 사흘이라고 딱 치고 들어가죠.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다. 지금 모르긴 몰라도 이 두 사람이 어떤 그 뭡니까 이제 술하고 떡을 담당하니까 어떤 반란에 개입이 됐다는 의심을 샀나 봐요. 느낌이 그렇잖아요. 술하고 밥 먹인 사람이 독살하기 제일 좋지 않습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24절에 요셉의 부탁을요.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은 잊어먹은 게 나와요.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마음이 이렇게 다른 간사한 인간의 모습이 성경에서 보여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도 그 해석이 그럴싸한 것을 보고요.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 위에 있고 아까 포도나무는 내 앞에 있었어요. 약간 차이를 봅시다. 세 개는 비슷해요. 포도나무 내 앞에 있었는데 내 머리 위에가 있네요. 이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왜 이러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이게 별로 안 좋은 걸로 해석되는데 이 새도요.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전반적으로요. 이게 뭐 밖에서 죽은 사람은 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된다. 뭐 이런 뭐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조류들이 실제로 육류에 썩은 거라든지 그저 쪼아먹는 것들이 많이 보이고 사막에는 특히 그럽니다. 그래서 좀 불경스러운 동물로 여겨질 가능성이 커요.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아 들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참, 이런 해석을 건방지게 하다가 안 그러면 뭔 화를 당하려고 지금 겁 없는 이런 해석을 했을까요? 그리고 겁나 비슷한 꿈을 전혀 다르게 풀었습니다. 아까 하나님은 다르다고 선언을 했고요. 여기서 보이는 요셉과 하나님의 그 사이에 있었던 교감을 여러분은 추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이렇게 지면으로만 읽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으면 요셉의 행동이 설명이 안 돼요. 지금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합니까? 제3일은 바로 생일인데요.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야기니까 재밌죠. 근데 제가 방금 말했던 그 부분들을 좀 상상을 하고 추측을 하고 읽으면 더 재밌어요. 이제 41장 벌써 또 2년이 훅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잊어버린 거예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만 2년 후에. 그러면 요셉은 뭐예요? 좀 감옥에서 지금 미니멈 2년 이상인 거예요. 참, 젊은 나이에 뭔 고생입니까? 요셉이 부럽다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요. 감옥살이 2년 이상 할 자신 없거든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다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악몽 중 악몽 아닙니까? 뭔 소가 육식동물도 아닌데요. 굉장히 괴이한 꿈이잖아요.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다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적 꿈이라. 뭔 또 이번에는 무생물인 이삭을 삼켜요. 참. 이제 황당한 꿈을 꾼 겁니다. 바로가. 그래서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우리가 저 나중에 보면 다니엘서에서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꿈을 아예 알려주지도 않고 맞추라고 하는 더 악독한 왕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 근데 이 사람은 꿈은 다 알려준 거예요. 이제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쓰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아마 소들이 막 그냥 앞으로 좀 많이 막 죽어볼지 모르니까 소를 잘 키우십시오. 막 어디 이삭이 이거는 아이고 요즘 기력이 쇠하셔서 헛것을 보셨네요. 막 별의별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하나 해석이 마음에 든 게 없어. 하느님이 바로를 불안막에 딱 붙여놔 버렸으니 불안해 지금. 그래서 불안하니까 이 바로가 좀 딱 떨어지는 답을 듣고 싶은데 하필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노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 친위대장 보디발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면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이 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이제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누명을 벗고 회복이 됐는데 이제 바로의 어떤 굉장히 친한 부하잖아요. 요즘 정치에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정치권에서 신복이잖아요. 신복. 그래서 그 사람 이 말하니까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불렀어요. 그리고 자기가 꿈을 꿨는데 맞춰서 복직이 됐다. 이러면 얘는 복직될지 몰랐는데 어떻게 꿈으로 알까? 되게 궁금했겠죠. 이 꿈으로 복직을 예측하기 어려웠어요. 즉각적으로 복직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전직 회복을. 희한하다면서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본인의 꿈의 해석이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음을 요셉이 자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읽었던 말이 헛소리는 아닌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답을 준다는 거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 일곱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똑같은 걸 반복하다 보니까요. 성경은 특징이 중요한 부분은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요셉한테는 이 말을 안 했잖아요. 그럼 우리 기술은 이 방법을 쓸 수 있잖아요. 바로가 전에 다른
점설가한테 한 것처럼 꿈을 설명하더니 하고 끝내버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희한하게 그 방식을 잘 택하지 않더라고요. 인용을 가급적 잘 안 해요. 똑같은 말을 다시 해요. 근데 살이 조금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직까지 보지 못한 것이다. 먹었으나 그 먹은 듯 하지 않고 여전히 흉하더라. 여기서 추가됐죠. 또 한 줄기 꿈에 보니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했으나 그것을 내게 풀어주는 자가 없느니라. 자, 요셉이 바로에게 하려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은 이미 이걸 알았죠. 바로가 이 꿈을 꾸고 있는 줄도 알았어요. 그리고 그 꿈은 결국 풍년과 흉년의 예언임을 하나님이 알려줬죠. 7 암소는 7회, 7 좋은 이삭도 7회, 그 꿈은 하나.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 7년,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 7회 흉년.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당신 바로에게 하나님이 이거 보였단 말이에요. 온 애굽 땅에 7의 큰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 7의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32절이 좀 바로는 더 무섭죠. 똑같은 것을 2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확실히 정하셨고 곧 행한다는 거죠. 이제 바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지금 야곱은 자기가 지금 애굽 총리가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건 또 안 알려줬을 거예요. 그러면 설레발을 칠 거거든요, 야곱이. 그래서 너는 바로한테 이렇게 말해라.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바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어차피 야곱 총리 시킬 건데 야곱한테는 너는 이 말만 정의라는 거예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답을 다 줬습니다. 할 일을 다 알려줬어요. 직함만 얻지. 그러니까 이런 게 총리죠. 그렇죠? 이런 일 하는 게 총리 아닙니까? 왕한테. 네,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여러분, 이건 하느님이 일하신 거잖아요. 보통 이렇게 어디서 듣보잡이 와가지고 굴러온 돌이 박힌 듯을 지금 빼내게 생겼는데 좋게 여길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거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한다고 막 저 민심을 흉흉하게 한다는 등 간신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또 하나같이 이걸 좋게 여겨요? 어이가 없네요. 바로가 이게 다 하나님의 개입인 거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 명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를 썼네요. 뭔가 그냥 바로가 많이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근데 모른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런 회의한 것도 요셉은 모르고 지가 총리 될 걸 꿈에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요셉한테 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너 내 집을 다스리고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이건 뭐죠? 좀 고관들을 대접하는 거. 이건 저 뒤에 나오는요 에스더서의 하만이 저 왕한테 저기 하면은 어떤 상 주실래요? 하니까 왕이 이 말하다. 결국 이거는 모르드기한테 돌아오고 지는 나무에 달려 죽지요.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2호차를 준 겁니다.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고. 그가 요셉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래서 요셉은 이방 여자 그리고 이방 신의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합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우리가 17살 때 형들한테 혼나가지고 팔려와서요. 물경 13년을 고생을 했네요. 꽃다운 20대를 거의 상당 부분 한 20대 한 3년 정도는 감옥에 있었던 듯하고요. 그 보디발 집 가업 일으켜주고 일하는데 한 6, 7년 정도 쓴 것 같습니다. 7, 8년.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배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 자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합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참 슬퍼요. 그쵸? 잊어버리게 했다. 기억하고 싶지 않다. 요즘 말로는 트라우마였겠죠. 심리적으로도. 근데 그것을 누가 잊어버리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이것을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죠. 자기 형들에 대한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인 거죠. 참 이게 하나 내가 이야기해 이렇게 슬픈 거 억울한 거 잊고 싶다고 잊어집니까? 잊어버리고 평안한 마음을 준 거 아닙니까? 형들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너무 잘난 체 했나 보다. 근데 나는 그것을 잃고 결국 하나님과 동행함을 얻었으니 내가 남는 장사가 아니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든 거죠. 차남의 이름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요. 창성함이라는 뜻의 에브라임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름 때문인지 결국 요셉 가문의 장자의 명분은요.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 르우벤도 아니고요. 르우벤은 그 빌하를 범한 이유로 도덕적 흠결이 발생해서 요셉의 자녀 중에 에브라임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이 차지한 거죠. 근데 요셉의 아들 중에 에브라임이 장자 명분을 제한다고 역대서인가 기록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은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아마 요셉이 반대한 사람은 7배 풍년 때 그래 풍년이 계속돼서 8년 9년 가라. 너 진짜 끌어내리고 말리라고 지금 목을 빼고 기다린 애들이 지금 넘쳐나요 지금.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그대로 흉년이 듭니다. 애굽 온 땅이. 요셉의 이 결정적 승리는 그 뒤에 온 7배 흉년 때문에 요셉이 결국 완전한 실력자가 되지 않았겠어요? 7배 풍년은 그럴 수 있다 친데 7배 흉년이 들 때 여기서 진가가 드러난 거죠.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나는 모든 걸 요셉에게 맡겼다는 거 아닙니까? 백성들은 바로한테 부르짖는데 요셉한테 가래요.
그 지위와 위치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 애굽 백성에게 발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의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이 기근 때 요셉은 주가가 이제 상한가를 달리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요 기근을 핑계 삼아 드디어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만나게 되죠. 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차근차근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한번 같이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지금 얼핏 보니까요, 창세기는 오늘 시간 이후에 2번 더 하면 창세기는 거의 끝날 듯해요. 창세기가 끝나면 지금 계획대로는 누가복음으로 갈 예정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좀 넘나들 필요가 있어요. 너무 따분해요. 이래야 종합적인 그러니까 제 공부는 누차 말았지만 어느 정도 한 사람들만 따라오지 안 된 사람들은 좀 부족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스케줄대로 뭐 하시든지 알아서 하시되 다만 제 강의 스케줄을 따라 공부하면 제가 어떻게 가르쳐 왔는지를 먼저 알고요. 또 제가 어떻게 성경에 대한 이해 폭이 넓어지는가도 알게 될 거예요. 이게 책이 오래돼가지고 이 좋은 책이 아니라 인조가죽을 써서 다 그냥 가죽이 뜯어지네요. 42장. 그때 이제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가는데요.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듣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야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살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하고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잘 아시죠? 이제 베냐민은 이제 형 요셉이 죽어서 라헬이 낳은 유일한 핏줄 아닙니까? 혹시나 몰라서 안 보낸 거죠. 이것이 만일 또 보내버렸으면 또 한 방에 끝날 텐데 요셉과 형들의 화해의 시간을 하느님은 생각보다 길게 만들었고 그 사이에 괴로웠던 사람은 요셉도 힘들었고 형들도 힘들었어요. 이들의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차피 베냐민 데리고 다 함께 만날 걸 알아요. 이게 답만 알면 이 사람들이 기다림이고 슬픔이고 괴로움이고 힘듦이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은 답을 몰라요. 이걸 통해서 보라고요. 왜 요셉은 하필 베냐민을 안 보내가지고 고생을 한 번 더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생을 허락한 거라고요. 하나님. 왜? 어차피 베냐민이랑 다 갈 거니까. 오늘이나 10년 뒤나 그 일이 이루어지면 똑같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 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이른 거면 하나님은 그때 의로 여기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차이점이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인정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거죠. 우리는 평안한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이니까요. 깡패 같은 하나님이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죠. 요셉이 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자라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것도 재밌죠. 자, 한쪽 사람은 뭐예요? 요셉이 뭡니까? 거지로 팔아버렸는데 총리라는 가능성을 일이라도 상상할까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제가 설명을 할게요. 만에 하나요? 요셉이 총리도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남아있으면 형들이 알아봤어요.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동생 얼굴을. 근데요,
저 총리는 이 예굽이라는 큰 나라에 지금 2인자고 우리가 쳐다도 못 본 사람. 설마 내 동생이 저기서 꿈에도 모르는 인간만의 그 어리석음이죠. 지그들이 답을 다 정해놨어요. 요셉은 총리가 아니다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예. 하지만 요셉은요. 알잖아요. 요셉은 오해에 빠질 건덕지가 없잖아요. 지금 가나안에서 온 형들이잖아요. 맞잖아요. 한 명도 아니고 10명인데. 10명이나 많은 된 형이 거꾸로 저쪽 입장에서도 10명이면 가령 한 명은 알아맞힐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우리 인간들 이 말 하잖아요. 꿈에도 몰랐다. 인간의 어리석은 그 전제 사실에 차고 자기만의 어떤 답을 딱 정해놓고 들어오니까 요셉이가 안 보인 거예요. 자, 이 똑같은 말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진짜 하느님을 모르는 어리석고 돌대리까지 영적 돌머리 중에 돌머리들이 세상 잘났다고 떠듭니다. 하느님이 있다고는 0.1%도 인정을 안 해요. 그러고 보니 보입니까? 요셉이 지구갑한 요셉이 총리가 될 가능성이 0.01%라고 있다고 생각했으면 봤을 거라는 거예요. 지그들이 답을 내놓고 들어간 거라고 못 알아보는 거예요. 8절 같은 데서도 여러분 이런 걸 찾아내 보세요. 저는 8절에서 찾았지만 여러분 다른 절에서 여러분이 하느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든지 또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지혜를 여러분이 찾아 맛보는 능력이 여러분 손 안에 있어야 돼요. 뭐 제가 뭐 알면 얼마나 알고요. 하나님이 뭐 나만 뭐 알려주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도록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해 꿈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구절은 좀 굉장히 애매한 형태입니다. 그 요셉은요, 그들에 대해 꾼 꿈을 생각하고 꿈을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전에 꾼 두 꿈, 뭐 해와 달과 별이 뭐 절하다, 곡식단이 다 절하다 이거 말고 뭔 꿈을 꿨어요 지금. 하느님이 꿈을 줬어요. 이 사람들을 보고 정탐꾼들이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다라고 하는 이런 걸로 봐서는 아마 너희 형들이 정탐꾼이라고 네가 몰아붙이면 겁을 잔뜩 먹을 것이다 라고 뭐 이런 형태의 꿈일까요? 어떤 꿈이었을지 참 재밌네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그들에게 이르되 그 정탐꾼이라고 이제 일단 누명을 씌우니까 이렇게 누명을 씌우라고 한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이렇게 해야 왜 이럽니까? 제가 보기에 꿈에서 이제 이렇게 해야 어떻게 돼요? 베냐민이를 데리고 오게 할 수 있잖아요. 베냐민이 안 온 거 안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 일단 정탐꾼으로 신혼에 대한 의심을 하니까 저그들 술술 풀죠. 한 사람 아들들이다. 요셉이 이제 답을 뻔히 하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이제 실실 불어요. 이제 요셉인지 모르고 12형제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사실이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들이 팔아버렸지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고 한 말이 이것 아니냐. 뭔가 좀 의심스럽잖아. 한 명은 안 오고 한 명은 없어지고 뭔가 수상하잖아. 지금 너 말이 지금 스텝이 꼬여요. 지금 결국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가죠. 너희는 이같이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아우가 여기 오지 않으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정탐꾼으로 몰아라라고 한 거예요. 어차피 베냐민 안 온다. 정탐꾼으로 몰아서 베냐민을 오게 해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하나만 보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올라 그랬는데 그러면 또 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여러 형을. 일단 3일을 가둔 다음에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는 이같이 생명을 보존하라. 자, 봐보세요. 만일에 하나 형들이요 또 하나님을 경외했다면요 요셉의 이 말에 흔들렸을 텐데 애들은 그냥 괜히 립 서비스인가 보다 하고 넘어간 거예요.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자, 이제 한 사람만 남아야 돼요. 누가 남는지 봅시다. 그들이 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우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가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21절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이끈 게 뭐예요? 얘들한테 자신의 범죄를 되돌아보고 반성할 기회를 주시려고 정탐꾼으로 몰리게 된 이 상황을 준 거죠. 하나님이 요셉의 자녀들을 하나님으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겁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을 듣고 요셉은 좀 여러 가지 감정이 복받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르우벤 큰형님은 이것을 반대한 사실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다 한패거리로 그런 줄 알았는데 참 만감이 교차한 요셉은 그들을 떠나가서요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을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 도는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다. 시므온을 결박합니다. 아마도 느낌에는 봐보세요. 지금 이전에도 시므온의 행동은 굉장히 좀 부정한 쪽에 가까웠어요. 레이하고 같이 그런 것부터 지금 르우벤 형은 일단 빠졌겠잖아요. 이렇게 말한 거 봤으니. 그래서 일단 시므온을 원래 지낼 때부터 저 형이 아무튼 제일 좀 못됐다라는 느낌이 있었던 듯해요. 시므온은 요셉의 차남입니다. 그렇죠? 르우벤. 그래서 꼭 시므온이 못됐다기보다 봐봐요. 원래대로만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건 요셉답지 않고 하나님답지 않네요. 원래대로면 르우벤이 장남이니까 끌어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르우벤은 이 착한 사람이었거든. 이 일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차남인 시므온이 결박이 됐겠네요. 그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추접하게 저 형 인간성 들어오면서 이렇게 결박할 요셉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시므온을 딱 결박한 순간 르우벤이는 그때 그 말에서 결박 안 당하고 장남인데도 형님은 가는구나 이런 생각했겠죠. 드디어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다. 그들이 이제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돈이 자기 자루 아귀에 있는 거예요. 돈을 도로 넣어버려서 그가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말하여 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하고. 지금 봐보세요. 이 사람들은 정탐꾼으로 몰린 것도 억울한 거잖아요 사실. 근데 또 더 억울하게 이제 돈을 편취한 사람으로 또 몰려버렸어요. 사기친 사람으로. 이거 진짜 왜 이런 일이 우리한테 생기냐고 지금. 요셉이 때문 아니냐고 지금.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이 얘들 마음 괴롭게는 엄청 합니다 지금. 시간을 들여서. 골치 아파요. 다음에 가도 이 돈 때문에 또 혼날 것 같거든 상황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러니까 정탐꾼으로 공격을 한 건 술술술 불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요셉은 좋은 핑계죠. 너희 신혼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너희 막내 동생 와봐야 너희들 말이 사실인지 알 거 아니냐 말이에요. 얘들은 막내 동생 이야기를 괜히 한 거예요. 근데 정탐꾼이라고 일단 치고 들어오니까 아니라고 자기들 신혼 확실하다는 거 이야기하다 막내 동생 이야기를 결국 실토하고 그럼 막내 동생 데리고 와라고 해서 꼼짝없이 걸려버린 거죠. 지금 외통에 걸린 겁니다. 각기 또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이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정탐꾼으로 몰렸다 사기꾼으로 물릴 걸 두려워했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없어졌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지금 시므온은 감옥에 있습니다.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지금 아들 2명이 지금 하나는 아예 없어져 버리고 하나는 없어질 것 같고 지금 정탐꾼에다 사기꾼으로 몰려서 죽을지도 모르는 이 풍전등화의 상황이라 야곱의 마음은 녹아내립니다. 이제 베냐민까지 빼앗아 가고자 하니 골치 아픈 거죠.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2 아들을 죽이소서 그들을 내 손에 맡기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장남인 르우벤이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나한테 불효하는 꼴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흰머리를 슬퍼하며 나이 들어서 슬픔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밖에 더 되냐. 그래서 이제 자 봅시다. 오늘은 43장까지만 하겠습니다. 43장. 뭐 이렇게 지금은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좀 되게 보들보들하잖아요. 어디 뭐 흥부 농부 이야기 듣는 것처럼 뭐 또 장화 홍련 춘향전 이야기 같이 똑같아요. 지금 서양판 지금 그런 동화 보는 느낌으로밖에 흘러가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서 이게 숨어진 성경의 말씀을 나만의 방식으로 찾아내는 노력을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다. 이제 이게 뭐 버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요.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해 양식을 조금 사오라.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배고픔 앞엔 장사가 없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전번에 요셉이 팔아먹을 때도요. 르우벤과 유다가 개입을 합니다. 르우벤은 좀 장남으로서 책임감은 분명히 있었던 듯해요. 제가 봤을 때는 빌하를 건드리긴 했지만 근데 유다가 그때도 그리고 이때도 사남인데도 불구하고요. 사남입니다. 넷째 아들. 그런데도 조금 좀 목에 힘이 있는 아들이야. 내가 보니까 아버지한테 할 말을 하는 아들이야.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로 의 양식을 사려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여기서는 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6절에서 뭐 왔다 갔다 해요. 야곱과 이스라엘이. 그래 이스라엘이 이르되 뭐 심심한데 봐볼까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계속 나오네요. 근데 또 뭐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려하는, 그러니까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과 야곱이 어떤 이유로든 섞였어요. 지금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 여기서는 또 이스라엘이라고 썼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해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정탐꾼이로 의심받아 버렸으니까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하고 요셉만 아는 거지. 유다가 그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루벤에 이어서 유다도 지금 제가 책임지겠다고 아들들이 아버지를 이제 설득합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했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다. 지금 제가 지체해갖고 배고파 죽어요. 지금 아주 그냥 뭐 마누라나 얘들 얼굴이 그냥 파리해져가는 거죠.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조금과 꿀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 지금 이게 뭐 정탐꾼에다 사기꾼으로 했으니 이거 좀 잘 보여야 되잖아요. 선물 챙겨가라. 지혜죠. 어른의 너희 손에. 이스라엘에서는 명산품인 거죠. 애굽에서는 귀한 겁니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사기범으로 오해받으니까 그 돈 그대로 가져가라. 네 아우 베냐민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14절이 이제 멋있는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는 시므온이죠.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결단을 한 거죠. 결단한 배경은 뭡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 시므온과 베냐민을 돌려보내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요셉까지 보내준 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이거 내려보내니까 그냥 냅둬버려라. 아이고 시므온 그거 그 없는 자식 치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베냐민 챙기다가. 근데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 뜻 아니겠냐.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어디냐 15절이었네요. 잠시 컴퓨터 작업하던 거 끈 게 있어서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다시 섰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며 두려워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드디어 이제 집으로 끌려 들어가니까 지금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두려움에 물가는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 아주 그냥 두려운 거 안 좋은 것만 생각해서 저들 돈 뺏고 예전에 그 자루에 있던 돈으로 사기범으로 몰아서 우리 재산 중에는 나귀가 꽤 비쌌나 봐요. 나귀도 빼앗아 버리나 보다. 우리를 노예 삼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이제 이 청지기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제 돈 저거 사기친 거 아니라고 이제 변명하는 거예요. 우리 전번에 내려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적 각 사람은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에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 청지기한테 사정을 한 거, 우리 진짜 도둑놈들 아니다, 사기꾼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지기는 요셉한테 이야기를 다 들었잖아요. 야,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근데 그 다음 말이 무슨,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 청지기는 요셉과 같이면서 하나님을 알아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너희들은 뭐하니, 하나님 자녀 아닌 것 같은데,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요셉이한테 들었는데 너가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더라. 근데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주신 것이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버려요. 와, 이거 황당하잖아요. 뭐 우리는 하나님 잘 모르는데, 관심 별로 없는데. 이야, 당황했죠, 형들이.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고 발을 씻게 하고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이 청지기는 확실히 요셉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나 봐요. 요셉을 통해.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욕기를 기다리더니, 아까 그 요셉이, 그러니까 야곱이 그 이스라엘 명품, 명산품 딱 정리해서 기다리니까 요셉이 드디어 정오의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져라.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니들 뭐 잘 있었어 그동안? 너희 아버지 잘 계셔?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시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자라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라헬이죠, 라헬의 아들, 자기 동생, 유일한 자기의 혈육이죠, 배다른 형제들이고 나머지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동생 이제 좀 팔이 안으로 굽죠.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 울고, 이제 요셉이 이제 동생을 보니까 좀 감정을 제어하기 힘들어서 일단 살짝 포카페이스 유지를 위해서 살짝 자리를 피했습니다. 얼굴을 씻고 나와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국 사람에도 따로 차린 애국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은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참, 애국 사람도 뭐 히브리 사람 되게 싫어했나 봐요. 아예 재수 없다고. 히브리 사람은 히브리 사람대로 아직까지 이게 형성은 안 됐나 봐요. 그렇죠? 율법이 있기 전이니까. 그래서 거꾸로 외국 사람들이 뭔 법이 있었나 봐. 저 재수 없는 애들은 뭐 부정 탄다고 하면서 일부러 히브리 사람과 외국 사람 상을 따로 차립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았어요.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 앞에 앉혔는데 우연히 앉았는데 보니까 나이 순으로 싹 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가 뭐지? 이게 뭡니까? 이게 수학적으로 순열 아닙니까? 아니, 조합도 아니고 이 확률적으로 극히 낮은 확률, 0에 가까운 확률이거든요. 지금 시므온까지 포함하면 11명이란 말입니다. 11명 팩토리얼이 11이 가면 이 0입니다. 사실 확률은 그대로 맞추기. 루벤, 시므온, 레이, 유다 뭐 이렇게 쭉쭉쭉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단달리였죠. 단납달리. 그 다음에 갓 아셀이었죠. 그 다음에 뭐 저기였죠. 이사갈 스불론이었죠. 그리고 나서 베냐민이잖아요. 이대로 딱 맞춰버린 거예요. 엄마야 이상하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며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즐거워했다. 5배나 주고 참 어떻게 다 먹었을까요? 그만큼 베냐민을 사랑한 친형 요셉의 마음이 보이네요. 오늘은 조금 더 할 수도 있는데요. 어차피 2번 정도에서 창세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